네, 벌써 질문이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건 질문인가? 그레이스라고 하시는 분이 나이가 38살이신 건지 닉네임에 38이라고 숫자가 있는데 이 나이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두렵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면 되는데 점점점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그 두려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또 신박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죠. 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마주쳤을 때 그 두렵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고요. 일단은 새로운 일을 찾아서 이 두려움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 두려우니까 딴 일을 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자꾸 도모하죠. 우리가 흔히 마무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두렵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이 두려움을 부정하기 위해서 지나친 객기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두렵다는 거를 나 자신도 또 남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더 센 척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객기를 부린다든가 뭐 이런 우리의 현상들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움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겸손한 태도고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인정해야 되냐면,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쉽기도 한 일이에요. 이게 사람 앞에서 인정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더 좀 쉽게 안 된다라고 느끼는 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라는 고백이 굉장히 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찬양할 때도 우리가 좀 잘하게 되는 게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초반부터 두렵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거를 쭉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부분이 두렵다라는 고백이 중간에 나오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까지 이 찬양이 기승전결을 갖고 우리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을 얻고 그 찬양 한 곡만 불러도 힘을 얻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냐. 아까 지금 이분이 굉장히 사실 나름 통찰에 몇 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인정을 했더니 오히려 그 인정한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뭔가 그래서 된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매일 일어났으면 좋겠고 매 시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가 자꾸 방해가 되고 내가 뭔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두려움을 뭔가 해결할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았던 부분에 대한 약간 회한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좋은 통찰이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시면 사실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이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날마다 두렵습니다. 저를 보면 뭘 무서워할 것 같지 않잖아요. 두려워요. 두려움의 이유는 굉장히 많고요. 두려워하는 거는 모든 사람은 사실 전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려워하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제가 사실은 두려움이 그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여러분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걸 두려워해요. 제 두려움은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는 다를지언정 모든 사람은 이 두려움과 공포가 매일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를 매일 안 하시는 분은 굉장히 신기하게 사실 생각합니다. 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거지? 해결이 아마 다른 방법을 많이 다른 웅덩이를 많이 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웅덩이도 안 파고 내가 두려움을 계속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우울증 약을 먹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직한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웅덩이 딴 걸 안 파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다른 거에 매진해서 그걸 하나님 대신으로 삼지 않은. 실제로는 이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종교적 성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 중독 증세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적 성향이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또 분석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지게 됐냐? 어떤 거에 몰입되고 자기의 어떤 이 깊은 어떤 이 자아의 외로움을 많이 통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독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성향 자체가 갈망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앙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내지는 뭔가 육체적으로 뭔가 이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신앙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될 수 있는 토양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참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네. 그런 또 숨은 이면이 존재를 합니다.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되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어제도 일하러 간다고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었던 분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근데 하나님을 또 찾기 원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다른 웅덩이를 좀 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일 중독이 아닌가. 본인은 알 거예요 누군지. 어제 저랑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아는. 그래요? 네, 목사님도 아는 분입니다. 저도 아는 분이라고요? 네네. 궁금한데 나 궁금하면 잘 못 참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물어보기. 자기 본인이 알 테니까 목사님께 전화 한번 드리세요. 네. 또 질문이 이과생이 또 질문을 올렸는데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까지 그렇게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그 단체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다 말하는데 무슨 CCC에도 뭐 그런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고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증명 뇌과학까지 동원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증명하려는 뭐 하여튼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 교재가 있다고 해서 한번 그 사람을 만나서 그걸 만들었다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결론이 그게 어떻게 났냐면 뭐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요. 하나님을 왜 증명을 해서 결론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래서 뭐 그런 결론으로 그래서 뭐 그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뭐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하나님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증명해서 증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근데 이게 좀 청소년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청소년들이 너무 이런 게 회의가 있으니까 과학적 논리적 접근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바울이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수사학에 당시에 능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수사학을 들이대면 이제 껌뻑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떤 한 도시에 갔을 때 굉장히 변증을 많이 하고 맨날 그걸 토론하고 논증했던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는 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반면에 별 얘기도 하지 않고 이랬던 도시에서 막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건 베드로가 이거 복음 전했을 때 5천 명 회개했는데 거기에 어떤 과학 이론도 없었다는 거죠. 아니 뭐 과학 이론은 고사하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수사학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에 그게 그렇게까지 큰 지렛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논리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됐다고 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건 또 산 넘어 산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정말 창조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당시라는 팩트적인 과학의 뭐 어떤 그 공식이나 뭐 어떤 이런 뭐 사건이나 뭐 이런 걸 몰라가지고 지금 하나님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못해서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성경의 지식이 논증이 안 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뭔가 과학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주변에 불신자 친구나 뭐 주변 사람들이 이걸 뭔가 과학적으로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뭔가 믿으려고 하는 태도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정말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시면 이런 과학적인 접근 말고 말씀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연 설명 하나 더 해드리자면 그 과학적인 접근이나 이렇게 주로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폭발적인 뭐 전도 효과가 나왔다. 개인적으로 과학적 논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세속적인 미끼를 엄청 던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유튜브에 남는 거라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팩트니까요. 네. 그리고 자꾸 자기 이름 아닌데 남의 이름으로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행동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네.
마지막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몇 주 전부터 되게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도 예측하고 계셨나요? 결국에는 이렇게 오늘 노아 방주처럼 멸하실 이런 심판도 예측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자식을 낳아서 뭐 이게 좋은 적절한 예일지 모르지만 이 자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걸 뻔히 아는데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좀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주 짧지만 임팩트한 유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이걸 아마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도 잘못하시고 죄를 짓는다고 하시지만 저의 신앙적인 부분을 비난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 정말 화가 많이 나고 그런 부모님의 의견에 맞서게 되고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이 부분은 목사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부모님의 잘못을 그저 참아야 하나요? 아니면 맞서야 할까요? 혹시 뭐 제가 같은 분명한 고민...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거기 맞서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고요. 그 부모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비난한다 정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야, 내 고난에 비하면 니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 비난하는 정도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좀 그 정도는 참으세요. 근데 쫓아낸 건 아니잖아요. 예, 막 때리시진 않잖아요.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다 경험했던 일이고요. 이제 저 신앙을 비난받은 정도가 아니라 존재를 부정당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박해받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박해를 받으시니. 원래 박해 받을 때 순교자의 신앙이 빛이 나고,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나의 신앙이 사실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내가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또 사랑이 뭐 진정한 사랑을 사실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태클을 건 거잖아요.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과제가 지금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잘 해내면 이후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집에서 이걸 잘 해내는 사람은 반드시 영역이 붙고요. 사회에 나가서 힘들지 않아요. 그 집안이 좋은 훈련의 연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왜 제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부모님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걸 비난하든 말든 간에 그거 뭐 생각이 다르든 말든 간에 여러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그나마 훈련받기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상처받을 만한 멘트가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뭐 있죠. 저 맨날 들은 얘기예요. 전 집에서 맨날 야 거기 교회 나오면 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부터 시작해서 너 교회 다니는 너 교회 다닌다는 애가 뭐 그런 태도를 하냐 그런 말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너 때문에 하나님 믿기 싫다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런 단골 멘트들이 있어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모님들 단골 멘트는 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집에서 이런 멘트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다. 어디 그런 학교 있는 거 아닌지 싶은데 이렇게 말할 때 자녀가 굉장히 낙심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분 그 부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소중히 여겨주세요. 마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건 그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된 말을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소중히 사랑해 주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잘못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거나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징계했다면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 조그마한 인내를 사실은 물론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기 어렵죠. 예,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 게 길 가는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면 그래도 좀 참겠는데 부모님이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나를 모든 인간은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원하거든. 어떤 일을 할 때. 그 굉장히 큰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굉장히 나도 지금 이거 역할을 하기 힘든데 사탄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지금 부모님이 나를 지지하지 않고 이게 나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나 기도하는 거 피곤한데 부모가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해서 효과는 있니? 막 이러니 그 기분 쫙 빠지죠. 여러분이 이럴 때 근력이 붙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계속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 엄마한테 주셔서 우리 아빠한테 주셔서 나와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동일한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처음에 안 나오셨으니까 저는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방석을 앞에 하나 갖다 놓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너무 안 오시니까 교회를 여기에 앉았다 생각하고 부모님이 여기 앞에 앉았다. 근데 그 방석 앞에 놓는 순간 이미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 앉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많은 눈물이 흘러 기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엄마가 아빠가 여기 계신다고 하나님 믿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르고 저지른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대신 회개도 가능하잖아요. 저는 제가 많이 대신 회개를 많이 했었어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간증이 돼서 아주, 죄송합니다. 네, 잘 된 것 같고 이분이 그리고 이 질문 해주신 분이 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 대충 다니면 사실 이런 비난받을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이렇게 누가 누군지를 이렇게 잘 알아맞히세요? 아니 저는 그냥 아니 쪽집게 같으시네요. 아니 누군지 신박한 도사님 특정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질문해주신 분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교회 대충 다닐 때는 저희가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 없잖아요. 네, 네. 이상한 또 컨셉을 네, 이상한 분들이 막 32살 됐다고 32살들 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고 이렇게 원래 저도 이제 30이 됐는데 나이 드니까 말도 많아지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네요, 형들이.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 이따가 6시 반에 목사님 기도학교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회장님 있나요? 6시예요? 6시 반이 아니라 6시 반 맞죠? 네. 5시 반이요? 아, 제가 5시 반이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6시 반이라고 합니다.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